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년 동안,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정말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리고 얼마나 자유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잖아요. 정말 저는 얼마나 만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공동묘지 가면 그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하는 일은 정말 훨씬 더 일반 일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암에 걸려서 3분의 1을 절제해냈습니다. 3분의 1만 가지고 있죠. 그때 제가 위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고쳐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기뻐서 정말 제가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하고 저 어디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제가 하도 기뻐하니까 아내가 제가 암인 줄을 잘 모를 정도로 같이 기뻐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는 날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병실에서부터 침대 위에 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로 가면서도 얼마나 진짜 구경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수술 받으러 서울에 삼성병원에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이거 뭐라고 했냐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를 여행하고 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여행하니까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가서도요. 수술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구경해야 되겠다 해서 막 다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책장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뭐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있고 간호사님들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님이 와서 이 마스크 같은 것을 씌우면서 이 11초 정도 되면 마취가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11초 더 견뎌봐야지. 그래 제가 숫자를 세기를 시작했습니다. 5인가 아마 채 못 세서 저는 아마 더 이상 그렇게 몰랐어요. 수술 받고 나서도 통증도 있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명이 있었는데요. 6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기뻐하고 그런 걸 보고 또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런 걸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김해까지 놀러 오겠다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셔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댓글을 우리 카페에 남긴 게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끝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분 후에 일을 알았다면 아무런 사고로 죽을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죽음 저편의 일들을 사람들은 장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래요? 죽으면 끝이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0분 후의 일도 아니라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수천 년, 수백 년 후의 일을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까요, 이게 말하기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다시 사망이 없고 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시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천국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저는 실제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든 가난하든 얼마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이요, 250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들 부모들이 절규하잖아요.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요, 하루를 걸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란 곳은 이런 게 없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도 얼마나 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은요, 통증이 없는 질병도 있지만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동반하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합니다. 진통제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뭘까요? 빨리 죽고 싶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가족인데요. 우리 한 가족이 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는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여기에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정말 여기에 가기 위한다면 정말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시록 21장 27, 계시록 14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고통을 당하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옥은요, 불과 이왕으로 고통을 당하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언제까지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록. 그래서 지옥에서는 어떠하다고요? 그 고통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억만년이 아니에요. 억억만년도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잠시의 쉼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도 5분 정도 통증이 멈추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1분 동안이라도. 그런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겁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영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여러분 10억을 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분만 들어갔다 나온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불못, 지옥이란 곳은 펄펄 끓는 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우면 자살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불가능합니다. 탈출도 불가능해요. 어떤 죄수들은 이 세상 감옥에서 탈출하기도 하잖아요. 신창문에 아시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지옥이란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말한 거는 별로 두렵잖아요. 왜?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정말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1분 동안만 갔다 온다면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걸 보고. 끔찍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끔찍한 비명소리를 한번 1분만 듣고 온다면 누가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옥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 수 없냐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이게 제 손가락이 보이나요? 요만큼만 있어도 못 가요. 정말 바늘처럼 적게 있어도 못 가요.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그리로가 어디에 천국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에 그 두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는 목사지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겠죠. 여러분도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반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자, 우리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나 등등 이런 죄 때문에 이제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죄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마치 뭐와 같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혹시 헤엄쳐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세계적인 수영 선수는 거기서 여기까지 헤엄쳐 올 수 있을까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달이 걸릴 텐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헤엄을 치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수영 선수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제 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구원해 줄 만한 능력,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 무죄한 사람이에요. 무죄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자,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대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그 자격을 갖추어야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무죄한 사람이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계시죠? 예,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 누군가 여러분을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죄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그런데 처녀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남자 없이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했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원자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뭐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고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이제 청년은 이제 그 가부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이게 혼자 독자예요. 독자인데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상녀 메고 가죠. 관을 메고 갈 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추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에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몇백 명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에게 불러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베드로 동인처럼 아마 이스라엘도 염을 하는가 봐요. 우리나라처럼 수건도 얼굴에 수건도 싸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수건 싸는 거 보셨습니까? 수건도 싸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한 명도 아니라 3명을 살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자는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자기를 갖추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분이 참 사람이 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그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덤에서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살아서 돌아오실까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돌아오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진짜 과연 예수님은 살아서 돌아오실 수 있을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시면 어때요? 그분은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면 그분은 구원자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서 돌아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성경에는 돌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을 여인들이 먼저 보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때죠. 여인들은 새벽에 보았고요. 제자들은 저녁 때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원수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문도 안 열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저기 산에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무서워한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제 못 오니까 여기 딱 나타났다. 죽은 사람 누가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이 또 여기 온다 그러면 우리 깜짝 놀라면 저 귀신들이 왔는가 보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며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 그러시고요. 심지어 뭐라 그러시죠? 눈으로 보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합니다. 만져봐라. 지금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아니까, 유령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지 물으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그들 앞에 잡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잡수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드디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랍게 변합니다. 죽음에서 살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놀랍게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제자들이 어떤 게 한지 아시죠? 그들이 그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러는데 그들은 장담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체포돼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위협을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자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 같으면 어디서 가요? 다시 말하지 마. 그러면 예 하면서 뭐 벌벌 떨면서 막 그래 나왔겠죠. 그러나 이들은요,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전부 다 제자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여러분, 거짓에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부활했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은 4대 성인들이겠죠. 4대 성인의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스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이 4분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마호멧을 그 성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 우리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공자 스님이 얼마나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백성들.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 소크라테스. 그분들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말 훌륭한 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들을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활절이 되면 우리 각 박성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걸 전합니다. 또 부활절 예배 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방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인들은요, 부활했다고 방송국에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 아이들 교과서, 그리고 인터넷 아마 예수를 쳐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은 차고 넘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은, 멸망치 않는다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절대로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아들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제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넌 조금밖에 없으니까 너는 어렵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너에게는 죄가 이만큼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면 기억도 안 한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은 기억도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완벽하게 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분명히 죄도 많이 지었는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하세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죄도 짓지 않게 돼요. 저는 그걸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거룩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쭉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구원자 같습니까?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예수님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나왔죠? 예,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했죠.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 같이 읽으시죠. 보시고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정말 거짓없이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